할렐루야. 에, 원래 이 밥상 이게 그냥 물론 우리가 이제 성찬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예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된 그런 지체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밥 같이 먹었으면 그냥 가족인 거잖아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 또 예수의 제자로 또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꿈꾸시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가 벌써 이제 반이나 지나갔어요.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잘 쫓아가고 계시나요? 잘 안 되죠. 우리의 꿈이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우리가 그걸 또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현실 그걸 살 수 있게 되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으세요? 내 꿈이 이루어졌어. 내가 막 꿈꾸는 게 있는데 그 꿈이 막 이루어졌어.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손에 쥐고 있고 내 삶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어떻게 꿈꾸던 막 비전으로 포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꿈에 이른 사람들의 삶이 불행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꿈이 문제예요. 내가 꿈꾸어야 할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꿈에 이르렀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쫓아가는 목표, 비전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비전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가는 비전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 비전을 쫓아가면서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그 비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건으로 경험하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먼저 좀 같이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서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약간 교리적이고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고 나서 이 골로새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인 그런 이해들을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요. 골로새서 전에 이게 마가복음, 여러 4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복음의 내용들을 아주 심플하게 기록한 게 이 마가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께서 꿈꾸며 쫓아갔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예수의 꿈을 만나서 그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내가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난 지금부터 예수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가를 통해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서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쭉 이제 끝까지 다 나누겠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예수만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야기 속에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요, 병 들었던 사람도 나오고요,
눈도 멀고 귀도 멀었던 사람, 뭐 과부, 고아, 부자, 세리,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뭐 거기는 이제 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당시에 뭐 로마의 어떻게 보면 뭐 군사 통치하던 뭐 그런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늘 일상이나 뉴스 그냥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자, 그럼 이 마가는 뭐 그래서 뭐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건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이 복음서에 뭐 어디 몇 줄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만난 이 예수의 이야기는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예요.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는 만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뭐 그것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자, 예수가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였나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나요? 자,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쭉 이제 읽어갈 거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 막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혼자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마가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만난 다양한 예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의사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대마사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학자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혁명가였던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가 뭐 예수는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한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났을까?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도 간직해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 가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만났는데 난 어떤 예수를 만났지? 자, 그리고 8장 29절,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자, 시작. 읽어주세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름이 변화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얼굴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야기는요, 지금 1절부터 쭉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을 계속 올라가면서 마가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이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장 29절이 마가복음의 분수령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까지 마가 이야기는 산을 계속 올라가는 이야기. 그리고 8장 29절 이후에는 이제 이 산을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이제 예수 만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그 산을 내려와 보니까 막 거기 이제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 막 그런 상황들, 그리고 쭉 이어져서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8장 29절까지는 쭉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 8장 29절의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결론. 쭉 지금까지 이렇게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런 예수 우리가 만날 텐데, 이 8장 29절 말씀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예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마가는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너에게 네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수 만난 거지?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특별히 이 8장 29절까지 예수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꼭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답, 나의 답, 나한테 예수 어떤 분이냐? 이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이야기잖아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걸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예를 들면 번역을 해 놓으면 이게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이제 마가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의사도 맞는데 그게 그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이게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왜 이 이야기를 마가가 증거하려고 했냐? 이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과. 그래서 오늘 1절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복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복음 이야기.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뭐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뭐 어떤 게 복음이 될지 잘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 구원, 영생, 뭐 이게 다 이 이야기예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참 희망 없는 인생들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뭐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이냐 하면,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일이 예수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하신 일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예수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에, 예수의 복음 이야기까지 이르려면 일단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일인지를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복음은 내게 안 됩니다. 복음은 있지요. 복음은 있어요. 내가 그거를 뭐 복음으로 인정을 하던, 내가 복음으로 뭐 인정을 안 하던, 나는 뭐 믿든 안 믿든, 뭐 내가 안 믿는다고 그 진리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나랑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소식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옮기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열받지.
근데 나의 복음이어야 된다. 나의 복음. 이게 나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 잘 됐죠? 네. 자,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 이제 그 산을 내려온 뒤의 이야기, 8장 29절 이후의 이야기, 그건 마가의 두 번째 이야기겠죠. 그럼 예수가 뭘 했냐? 그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예수를 만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정신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얼굴을 보니까, 진짜 예수를 보니까 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이래서 지금 이 대답을 한 건 아니거든요. 만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가 이 그리스도시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고백, 베드로가 얼떨결에 했든지 뭘 했든지 몰라. 근데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살 거다, 죽을 거다, 지옥이다, 천국이다,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판단하냐고요? 하나님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넌 아닌데 라고 하면 아닌 거지요. 자, 그러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복이 있다. 베드로는 아마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근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를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만났어. 학자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테마사도 만나고 정치가 혁명가 다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러면 꽝이다. 잘못 읽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복음서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쫙 깨.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논쟁이 안 돼.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안 만나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자꾸 배우려고 그래. 신앙을 배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만나야 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 나는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상관없어요. 안 바꾼다고. 물론 지식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지식이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못 만나면 나는 복음과 무관한 거고 주님이 축복하셨던 그 복을 못 받는 거지. 이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걸려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답을 이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따라서 예수에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의사 예수야. 그러면 예수에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병자지요, 병자. 그 병을 고쳐주는 분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면 예수에게 여러분은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살다가 보면 뭐 힘들 때 있죠. 주님이 쟤는 다 봐주시고 그러는데 나만 안 봐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예수한테 나는 뭐지? 주님에게 나는 뭐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도대체 주님에게 나는 뭐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능력치 얼마 이거 아니고 자기의 전부. 그러니까 그 예수가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나에게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전부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민에서 이 넘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예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태어나기도 아니 전이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을 때 예수를 보내셨던 거지요.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도 예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We win for Christ. 이 비전이 여러분 그냥 구호. 나는 구호만 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야 힘내자.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힘이 나야 되잖아. 일어설 수 있어야 되잖아.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꿈이 예수의 꿈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믿음의 전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사건들, 예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
그게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의 꿈을, 예수의 그 비전을 만나서 예수를 쫓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게 크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일들을 여러분들 겪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일,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일들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똑같은 일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일이, 이 어려움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하라고,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꿈을 쫓으면 무조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쫓아서 계속 가는데 그러다 보면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길을 잃을 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쭉 이야기를 같이 이제 풀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여러분 안에 일으키는 천국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고요. 자, 그런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론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 삶이 확 이렇게 좋아지기를, 그런 삶의 반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진심으로 그런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매일매일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니까 의뢰하는 이야기로 듣고 넘으셔도 좋고 아멘 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꿈만 꿀까? 왜 꿈만 꿀까? 여러분, 이 예수 이야기의 시작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소리가 예수의 시작이었어요. 이 소리가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야, 내가 광야의 소리가 되어 살겠어 이러면서 막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이야기였지요. 그럼 사람들이 모르냐?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바로 일어날 사건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시겠지 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뭐 다시 오시겠지 뭐. 주님 하나님 약속하시 뭐 축복하시겠다면 축복 주시겠지 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뭐 그러겠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무슨 권세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과 그럼 뭐 목사님 뭐 원래 그래 라는 거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좀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현실적이 되고요, 더 이상 메시아를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소리였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어떨까? 자기가 내가 광야의 소리라고 그 오래전 이사야가 나를 예언했던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라는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꿈을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않을 때, 근데 내가 그 소리가 되어야겠다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아무도 꿈꾸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지요.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 이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소리치고 선포했어요. 귓등으로 듣지 않지요. 근데 그걸 몰라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느냐? 아니죠. 내가 이 광야에서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내가 이 광야를 흔들어 깨우는 그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자로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들이 갔던 그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2008년도에 오바마 2008년도로 하니까 벌써 뭐 20년이 가까이 오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지. 사람들이 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아무도 그 피부색이 다른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되잖아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분이 저 사진에 나온 저분이 I have dream, 내가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 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거잖아요. 아무도 그냥 꿈꾸지 않고 그냥 그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갈 때, 나는 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꿈꿔야 할 그 세상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겠다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 그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의 소리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면 여기 뭐 7절 8절 말씀 보면 뭐 닭다털로 만든 옷을 입고 뭐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그 보면 의식주를 포기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무도 몰라줘도 막 광야의 소리로 사는 거 너무 폼나잖아, 멋있잖아, 뭐 이러면서 자기 만족이었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살았던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예수에 대한 꿈을 쫓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도 없으면, 여러분, 그냥 길이 없으면 포기하겠죠. 굽은 길을 만나면 그냥 길 따라가는 굽은 인생을 살 겁니다. 근데 이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사람들이 따라오면, 여러분, 그 발자국을 따라오면 그게 길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을 수축하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꿈꾸는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길이 없네, 그럼 뭐 포기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큰일 나겠네, 안 가고, 여기 길이 이렇게 굽어 있네, 그럼 그 길 따라 가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공의와 사랑의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길 축복해요. 위빙 공동체가 이 세상을 깨우는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위민 공동체, 이거 공동체 일이구나가 아니라 내 일, 내가 그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냥 꿈이라는 것을 그냥 욕망이 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봅시다. 9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그 무렵에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 마가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 조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세례받았던 거, 시험받았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거기에 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는 하늘의 소리도 들렸고요. 시험 받으신 예수를 천사들이 시중 든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처음부터 대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 확인해 가겠죠. 진짜 맞는지 확인해 가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늘의 징조가 따르는 것일까? 하늘의 징조가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런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내 사랑하는 딸이라며. 그러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특별한 사인들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없냐는 거지. 자,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건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지점이지만 저는 이 세례를 받으셔서 누가 가장 이익을 받는가를 생각해 봐요. 누가 가장 이익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 와서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런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왜 그 일을 하는데? 너 뭐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이 또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지. 그러면 무슨 권세로 하냐고? 아니, 무슨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를 주냐고? 보세요. 그 수고와 헌신을 의미 있게 하신 거예요. 얘가 나한테 세례 줄 만큼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가장 득본 사람은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와서 막 따지는데 예수님이 와서 받는데 그럼 그냥 끝난 거지 뭐. 아무 권위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와서 세례를 받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하면 주님께서 막 영광을 받으시고 뭐 얼마나 뭐 수고하고 땀 흘려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이겠냔 말이지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로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데 사람들이 네가 뭔데? 라고 따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막 어떻게든 뭐 그냥 뭐 헌신하면 되냐? 주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냐 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럴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막 이때쯤 이걸 좀 해줘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 막 인터넷으로 막 유튜브로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선교도 막 지금 막 오지회까지 저희가 특히 이제 뭐 CGN 같은 걸로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디 뭐 하여튼 기독교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출연자가 주님이 만약에 오늘날 오시면 이 복음을 이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오셔도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 미련하게 뭐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주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시대가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데 좀 새로운 스타일로 이 문화에 맞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냥 순종하셨던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인이 나타날 만한가? 여러분, 세례와 시험 주님이 겪지 않으셔도 될 일입니다.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왜 순종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례와 시험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끝단에 가서 보게 될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시작이었겠죠. 우리 위닌체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는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 순종, 이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예수 만나려면 그 길을 가야지. 예수의 꿈을 쫓아가는 길이 그 길이라면 겸손과 순종으로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우리 위인 지체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 이제 보면 요한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요한이 예배한 길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해 두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뭐 해보다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정해놓고 그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 때가 차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지요. 때가 차면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꿈을 쫓아왔는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제가 대충 한번 이제 몇 번을 설교할까 이렇게 쭉 따져 보니까 한 40번에서 한 50번 정도 이 마가복음 설교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듣고 결정하지 말고 지금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회개라면 여러분 이거 다 듣고 나서 그때 돌이킬까 말까 결정하실래요? 아니지. 돌이켜서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일어난다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받아도 내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으라는 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치할 거라는 복음이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돌이키라. 과거에 묶여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예수를 만나야 새롭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공동체, 그리고 모든 시작이 예수인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세워갔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